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40장에서 66장 이 부분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약속. 예수님,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이사야 40에서 66장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다. 설명. 그래서 구약의 신약이다. 그래서 66에서 40을 빼면 27권. 27권, 신약이 27권이지요. 성경이. 세 번째로는 하고 소망, 선지서 중에 소망을 가장 많이 나열합니다. 나열. 원래 선지서는 심판, 정죄 많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40에서 66장이 가장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소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신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사야 40에서 66장. 어떻든 구약에도 예수님의 간접적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지만은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할 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가 빠졌어. 오늘 빠지면 잘못되면 이게 율법설교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설교 때 예야도 들고 또는 간증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분해하지만 히브리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언제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왜? 구약의 전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죠. 그래서 윤리설교.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에 예수님이 빠지면 설교에서 서서히 세속화 설교가 됩니다. 세속화 설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자. 두 가지가 사실 포인트입니다. 이사야 40에서 66장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야기하고 너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 선포하는 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사명자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사명자 나라, 제사장 나라. 자, 그러므로 이 40에서 66장 정리를 하면 너희 나라는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제국, 이방의 왕들, 그렇죠. 이방의 제국들, 거대한 나라들, 육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볼 때. 왜? 너무너무 큰 나라. 이스라엘보다 50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육적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그래서 이사야 보시면 40장부터 45장까지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런 이야기다. 왜? 이게 지금 이방 나라에 쩔쩔매고, 이방 나라 무서워하는 나라, 이방 나라가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어찌할까? 우리는 다 죽는다. 두렵고 떨리고, 응?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나 우상 섬기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예쁘게 보여서, 행위나 아수르와 바벨론이 니네나 우리나 같은 신, 우리 신을 섬기네. 우리 신 섬기면 같은 동류네, 동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 신을 섬기니까 우리 같은 동류, 같은 종류의 사람이네. 조금이라도 봐줄 수가 있으니까 봐주겠지. 그래서 또 전쟁을 아주, 저 나라 신들은 왜 전쟁을 잘해?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우상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랬다. 그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40장부터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열방들이 니네 나라에 돌아올 것이다. 왜? 구원에 참여한다 이 말이야. 너희는 구원의 빛이 되어 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자 나라다. 근데 그 복음은 세상 나라처럼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40에서 66장 우리 요점 정리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봅니다. 선지서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늘 보지만은 첫 번째 우리 이미 보았죠. 이사야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5분에서 10분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 에레미야가 뭐예요?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하시면서 이사야는 대충 이런 거예요 하기보다는 이사야 포인트 절수는 53장 5절인데 하면서 5분에서 10분 스토리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꼭 두 번째는 핵심 장들 40장에서 66장까지 하면 그 중에 가장 잘 활용되고 포인트 되는 장수들이 뭐냐? 정독자 천천히 읽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핵심 장들 외에 그 외의 장수들 별로 활용은 안 되지만 그 말씀도 각 장에 제목하고 활용 구절들만 한 두세 번씩 읽고 넘어가라. 일단은 그게 1단계다. 자, 이사야 1장에서 66장을 하면 좋겠는데 세 단락으로 나눠 봅시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인데 조금 더 단락을 세분화시키면 세분화. 첫째는 40에서 48장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번째는 49장에서 53장, 세 번째는 54장에서 66장. 잘 활용되는 장수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장수. 49에서 53장 활용 잘 되는 정독장. 정독으로 천천히 말씀을 읽을 부분. 여기도 잘 기록해 놓으셔서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실 때 꼭 참고로. 자, 먼저 40에서 48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내용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특징은 아수르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책망, 그동안은 심판, 그 다음에 지적, 죄를 지적하고.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40에서 48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로. 이제부터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 왜 그래요? 그들의 행위로 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너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 목표와 목적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원래는 구약의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위로할 거야. 구약도 예수님 때문에, 신약도 예수님 때문에. 구약은 오실 초림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해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격려와 소망. 누구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율법적으로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지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없애거나 제거하지 않고, 고난을 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좀 당하지만은 이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위로장. 자, 그래서 이사야야 이제부터 그동안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제는 위로 설교. 자,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떨지 마라.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왜 떠느냐? 우리 이미 말씀드렸죠. 떨지 마.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떨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 보면 떨려. 바벨론 보면 떨려요. 이방 나라 보면 떨려요.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거대한 나라 이길 수도 없어. 도무지. 그 나라가 자꾸 쳐들어온다 하니 얼마나 떨려요. 떨지 마라. 떨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 우상 버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거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내가 붙들리라. 나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야. 여기에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
아수르 바벨론 때문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몇 장에서 40장에서 48장, 48장에 먼저 잘 활용되는 핵심장들 정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수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0에서 48장 먼저 머릿속에 두고 몇 장에서 40에서 48장 그 안에 9장이죠. 그 안에 핵심장, 이거는 정독, 천천히 읽어야 될 장수들, 정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0장은 아주 중요하죠. 별표, 정독장,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포인트죠. 40에서 48장 중에 가장 활용 많이 하죠. 정독장 천천히. 자, 우리 1절 2절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설교, 위로의 격려, 위로의 소망, 이렇게 외쳐라.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유다를 향하여 외쳐라. 그 노예계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노예계 때 너희들이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매를 맞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생당하고 아수르 쳐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통이나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겠다. 결코 버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노예계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야. 고통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니네 나라 버리지 않고 너희들 버리지 않고 회복시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로하라. 자, 그래서 나오죠. 3절, 4절, 5절. 여호와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길이 누구요? 예수님. 여호와길이 예수님을 예비하라. 예수님 예비.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중요하죠. 여호와의 길은 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큰 길을 여셔서 예수님이 오신다. 여호와의 길이 대로가 되도록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잘 오시도록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도 있지만 골짜기, 산, 언덕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는데 험한 곳이 평지.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뭘 버리라? 예수님을 버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나오네요. 너희 막을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반이치 못한다. 가로막지 못한다. 자,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5절 보면 이 말씀 나오죠.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네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 오실 때에 골짜기 낮아지고 메워지고 다 똑같습니다. 평탄하고 어느 누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우리 적용한다면, 예수 안에서 적용한다면 뭐요? 구약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사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조명할 때, 구약에도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은 예수님의 재림. 구약은 초림이었지만 지금은 재림주 예수.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재림주 예수님. 계시록 19장 보면 잘 나와 있죠. 모든 세상 나라들이, 세상의 왕들이 음녀, 666 음녀를 통하여 세상 왕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행하죠. 그러나 무적행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나오죠. 곧게 하라.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초림 때도 이방 나라들이 막지만 재림 때도 이방 나라들이 맞습니다. 계시록 19장 볼까요? 말로만 하니까 좀 그러네요. 계시록 19장.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모습인데, 자, 봅시다. 그렇죠. 너무 크네. 저 뒤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하나님이 마지막 죄를 씻고, 죄를 마지막 씻으려고 이 땅에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를 씻으려고, 자, 10일 내려오신다. 일어서신다. 이렇게 두 다리로 일어서시네. 이 땅의 마지막 죄를 씻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죄를 씻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네. 물론 이제 백보자 심판은 20장에 하지만 이 땅에서 이제 한번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 죄 씻으려고 씻고 이 땅에 이제 일어서서 11절 다리 두 다리로 기억하고 일어서서 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네. 보라, 하늘문을 열리는데 백마를 타고 재림주 예수님, 초림주는 낙이 타고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충신 진실이라는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불꽃 같은 쭉 나오죠.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군사들이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뒤에 오는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입을 보니까 입에 예리한 칼날, 금이서 칼이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왜 그래요? 왜냐면 19장 19절 1919 119 저는 이렇게 1919지만 여기 9를 빼고
119 그래요. 19장 19절. 암기. 소방차. 119가 소방차지요. 소방차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119.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재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봄에 그 짐승이 누구야? 666, 음녀, 땅의 모든 임금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땅의 모든 임금들,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무기가 얼마나 발달되고 얼마나 땅에 대한 무기 파괴력이 발달되겠죠. 땅의 임금들, 사탄의 이 조종받는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랬죠. 그 말탄 자 예수님을 대적한대 하늘의 군대 천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19장 20절 666 잡혀서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다. 끝이지요. 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죠. 이 말씀 초림 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사탄 마귀 귀신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골치 아파 자기들이 쪽팔리지요. 힘을 쓰지 못해. 예수 이름에 굴복해야 되고, 예수 이름에 떨어야 되고, 예수 이름에 쫓겨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에 그들은 무서워 떨어야 돼. 예수 이름에. 그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사탄의 엉인자들이 예수님께 결박을 풀고 예수님께 가게 되고, 그니 자기 졸개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편에 가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냥 이제 구약 때도 그랬지만 신약 때도 역시. 그러나 걱정 마라. 골짜야 낮아지고 평탄이 되게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도 오신다.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두 구절이에요. 구약은 이사야는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을 맞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 맞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두 번째 1절에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40장 6, 7, 8절 바벨론의 멸망.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바벨론, 여러분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가장 강한 나라, 열방나라, 가장 강한 열방나라, 여러분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나라 바벨론. 그렇죠? 자, 다 멸망하리라.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가 뭐요? 바벨론 말이야. 바벨론. 풀은 마르고 세상은 마르고, 꽃이 그 세상에서 찬란한 것들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찬란한 것들도 다 시든다. 꽃은 마르고 세상, 풀은 마르고 풀이 마르고 세상 나라, 꽃도 시들고 세상 나라, 세상 왕들,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너희들 수준에서 바벨론, 아수르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도시도 거대하고 끝내주거나 다 시든다. 여호와 입구에 시들어. 그 다음으로 그들은 실려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말씀 정말 잘 활용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풀이 뭐다? 이방나라 꽃, 풀은 이방나라 이방 왕들 꽃, 이방나라의 도시, 이방나라의 그 풍요한 먹고 마심 다 시드나. 너네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때로는 흠모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이런 나라 다 시든다. 너희 나라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게 바로 40장. 40장은 다 포인트입니다. 40장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음미하면서 해설하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장차 목자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 자, 우리 여기까지.